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시죠. 행복한 주일입니다. 행복한 주일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기쁨이 있는 복된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이제 3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그 유명한 악독했던 아합 왕이 죽고 아합 왕이 죽자마자 그 옆에 지역이었던 모압이라는 나라가 조공을 바쳤었는데 이 조공이 딱 끊긴 거예요. 이제 아합 왕을 이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 20여 년을 떵떵거렸던 아합 왕은 군사력이라든가 정치 외교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압도적인 능력과 수완을 발휘했었습니다. 근데 그가 죽고 나니까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아하시아가 조금 형편이 없어요. 아버지만한 군사력도 경제력도 외교력도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그 아들 때 이제 조공이 멈춰지는데 그 아하시아가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 또 금방 병들어 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를 왕을 세우냐 하면은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왕이었던 아합의 둘째 아들이었던 여기 나오는 여호람을 이제 왕으로 세운 거예요.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원래 이제 아들이 왕위를 계승해야 되는데 아들이 없을 땐 그 이제 삼촌이 그 왕위를 계승하는 이제 그런 이제 왕위 서열 원칙을 갖고 오늘 그 여호람이라고 하는 아합의 둘째 아들이 왕이 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때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압 왕 메사는 이제 바로처럼 이제 모압이라는 나라의 왕을 통칭하는 말인데 이 모압 왕 메사가 양치는 자라고 설명을 하면서 아합 왕 때 그토록 많은 양털을 조공으로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옷을 만들 수 있는 옷감의 재료도 물론이고 천막을 치는 재료 내지는 어떤 때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많은 그 이제 의류 업들을 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자원이 되는 그런 걸 바친 거죠. 근데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우리 선왕이었던 아버지 아합 때 있었던 그 조공 바쳤던 그거를 우리가 다시 받아내자. 그래서 이제 정복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혼자 하기가 좀 뭐하니까 남쪽의 형제 나라이면서 사돈의 나라였던 이제 여호사밧 왕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오지요. 한번 7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사돈의 나라였던 여호사밧한테 이제 사신을 보내서 했던 말입니다. 다 같이 열왕기하 3장 7절 또 가서 시작.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사돈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이든 우리 백성이든 다 한 민족입니다. 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말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여호람이 이제 우쭐을 했어요. 근데 여호람보다는 그래도 이 여호사밧 왕이 연장자가 되다 보니까 연장자가 되고 그래도 세월을 많이 산 당신 보기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군대를 몰고 가서 저 모압 나라를 정복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8절에 끝에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길로니이다. 이 에돔 광야길은 남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옆으로 모압을 쳐내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에돔은 원래 야곱의 그 형이었던 에서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제 나라인 에돔 사람들도 합류할 수 있으니 당신의 나라와 우리나라 그리고 에돔 국가에서 3개 연합군이 칠 만한 방식으로 밑으로 돌아가지고 모압을 쳐냅시다. 그런 방식을 여호사밧이 연장자인 왕으로서 지혜를 발휘해서 가게 됩니다. 가는 건 좋은데 중요한 건 명분도 확실해요. 선왕 때 원래 조공을 바쳤는데 이놈들이 선전포고도 없이 갑자기 조공을 중단했기 때문에 이 괘씸죄에 이미 걸렸고 또 이렇게 같이 또 남쪽에 있는 사돈의 나라였던 여호사밧도 동참하겠다고 하고 또 제3경로를 통해서 한다고 하니까 명분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동의를 다 받아낸 상황이고 그럴듯해요. 자, 이렇게 명분이 확실하고 모든 사람이
동의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명분 확실합니다. 모두가 오케이, 찬성했어요. 같이 하자고 합니다. 그럼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일까요? 글쎄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맞을 수도 있고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한테 먼저 물어봐야 돼요. 근데 어느 나라 왕도 묻질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북이스라엘, 그보다 더 신앙이 돈독했던 여호사밧도 안 물어봐요. 근데 돌아가요. 가가지고 에돔국의 왕과 3개 연합군을 가지고서 이제 밑으로 가서 역공을 하려고 해봤는데 갑자기 병참 지원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물이 떨어진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한번 나오죠. 한번 9절 보십시다. 9절.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깁니다. 9절. 이스라엘 왕 시작.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아멘. 큰일 났습니다. 병참 지원이 되지 않으면 식량이든 물이든 이거 생명입니다. 군사들에게는 물론이요, 그 군사와 함께 갔던 말들이라든지 가축들은 거기 전쟁용 동물들을 말합니다. 이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제대로 된 전략을 펼 수가 없어요. 전쟁에서 전략도 문제고 식량도 문제고 물이 없으면은 병사들의 사기는 확 떨어집니다. 제대로 된 전쟁을 이길지 말지 붙어봐야 하는 거거든요. 옛날 그 고대전은 특별히 병사들의 사기와 그들의 체력 상태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물이 없단 말이에요. 큰일 났습니다. 그제서야 이제 반응이 두 가지로 엇갈려서 나옵니다. 그때 전쟁을 제안했던 아합의 둘째 아들 여호람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갑작스럽게 절망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10절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었던 여호람이 반응을 봅니다. 10절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아멘. 믿음 없는 사람들은 모든 명분이 확실하고 모두가 동의해서 시작했던 야심찬 계획, 그래서 뭔가를 이룰 것 같은 포부를 갖고 일을 추진했어도 실제로 어려운 난관에 딱 부딪히면 바로 원망합니다. 바로 절망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설교의 말씀 제목 그대로 달라야 합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태, 누가 봐도 원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여호사밧이 드디어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보세요. 이제 우리도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11절 다 같이 여호사밧이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 옛날에 신앙의 선배님들은 지금은 이게 조금 약해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도 이게 아름다운 우리 신앙의 선배의 전통을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어려운 일이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때로는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때로는 뭔가 결정하기가 조금 애매해질 때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바로 목사님 찾아갔어요. 교회에 와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정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너무 멀리 있으면 무조건 목사님 어디 계시냐고 전화를 걸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목사님들보다 훨씬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돈도 있고 조건도 괜찮은 것 같고 여기 있는 것처럼 명분 확실하고 모두가 동의했으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결정으로 하십니까? 과연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결정을 해야 됩니까? 여호사밧은 아차 싶었어요. 아차. 결정, 이 전쟁을, 이거 죽느냐 사느냐, 이 나라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것은 앞장서서 선봉에 서는 왕이 있었어요. 본인도 앞장서서 3개국의 대표가 앞장을 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차,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그제서야 한 발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늦었어도 돌아왔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차 싶은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으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교회 주변을 이렇게 지나가실 때 그래도 한 번이라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이 귀한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1분을 찾든 5분을 찾든 기도하는 습관이 여러분에게 생겨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때로는 밤잠을 못 이루어서 돈 문제가 생겼고, 때로는 고민하다가 해결이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막막한 상황 앞에서, 이거는 전쟁은 아까 말씀드린 3개국의 운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제서야 생각이 나다니 전쟁 나가기 전에 이걸 결정하고 나갔어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여호사밧의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엘리사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를 준비시키십니다. 그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월요일 새벽에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드디어 하나님을 찾는 여호사밧과 끊임없이 원망과 절망 속에서 길을 못 찾는 하나님이 없는 여호람의 모습은 극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과연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며 세상에 한 발 내딛고 예수님께 한 발 내딛는 그러한 불안정한 인생 속에서 바짓가랑이 찢어지는 일을 범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여호사밧이 이제 본인의 신앙 고백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12절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믿음이 있는 자, 그래서 다시금 신앙의 정도로 돌아오는 여호사밧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믿음이 없는 에돔의 왕이든 믿음이 희미했던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든, 그리고 이제서야 이게 확실한데 아차, 내가 하나님을 안 찾았구나. 그래서 강력한 선언과 함께 본인의 믿음을 확실하게 드러내면서 3개국 나라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주장했던 여호사밧을 통해 이 3개국 왕은 무조건 여기 있는 엘리사에게 내려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내려간다는 표현은 사실 그림 언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라갔다가 다시는 침상에서 내려와서 이 세상 속에서 은혜로 살지 못하고 죽고 말았던 아하시야 왕의 그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그들은 자신의 능력과 힘과 병참지원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상태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에게 겸손하게 내려옵니다.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성공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는데, 그것은 성도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나 아니면 교회 규모가 커지는 것이나 교회가 갖고 있는 이 수입되는 많은 헌금의 자산들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목회의 성공은 한 영혼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면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아래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더욱더 낮아지는 그 모습, 그게 개개인의 신앙의 성공이며 교회의 성공이고 진정한 목회의 성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진짜 성공은 하나님 앞에서 더욱 낮아지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간증의 주인공들 여러분이 되시는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히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달라야 될까요? 모든 사람들은 명분도 확실하고 모두의 찬송과 야심차게 출발했던 계획이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졌을 때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아차,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신앙의 정도로 제 길을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입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이 귀한 주일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하루, 신앙의 정도를 걷는 하루,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 세상과 다른 절망 속에서 영원한 소망이신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 그분과 함께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열왕기하 3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모든 명분도 확실하고
모두가 찬성하여서 그렇게 야심차게 기가 막힌 프로젝트로 시작했지만 그것이 막혔을 때 다시금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올 수 있는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정도를 걷는 일에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히 세상과 달라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 가장 먼저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만 매달릴 수 있는 승리하는 간증의 주인공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